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약속의 장소인 베델을 향하여 내가 매일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마침내 약속의 장소에 이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야곱이 받은 그 복을 내가 받는 귀한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47장 허락하신 새 땅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나는 준비 다하여 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내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는 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는 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간대 나가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는 금일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는 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내 걱정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고안토서는 주님 품일세. 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자, 1절에서 4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정적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제가 그 북한 성도들 성경 말씀이 그리워서 산을 넘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몇 부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왔어요. 미숙 씨, 이거 좀 나눠드리고 맨 뒤에 내 안경 거기 있나요? 땡큐. 이 내용은 북한 성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또 북한에 흘러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한 겨울에 1월 17일 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영하 20도를 한참 밑도는 추위에 산을 향해 오르는데 밤새 눈이 쌓여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저 북한 쪽에서 성도 한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산 기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하 20도니까 얼마나 춥고 힘든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오는 것 같다. 그래서 현지 일꾼이 이제 가리키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움직이는 물체가 들어왔고 자, 눈이 허벅지까지 푹푹 빠져가지고 진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북한 성도가 산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북한 성도는 우리의 시야에 나타난 뒤에 30분 정도가 지나서 이제 200m 정도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퉁이 돌 선교회라는 데에서 선교하는 그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걸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더니 찍으면 저분이 두려움을 느낄 거다. 그래서 찍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안 찍었다는 거예요. 자, 한 150cm 정도 되는 이 여자분이었는데 어젯밤 9시에 출발해서 산을 4개를 넘어서 길이 없는 산을 넘어야 되니까 지치고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15시간을 걸어서 왔는데 낭떠러지게 굴러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오냐? 밑줄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싶다. 여기 와서 2,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돌아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 또 말씀에 대한 갈급이 목마름이 그것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그리워서
가슴이 뛰고 설레면 나도 모르게 나를 정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험한 산을 몇 개씩 넘어야 되는데 무섭지 않냐? 근데 원래 무서움을 많이 타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무언가 이끌려서 길을 나서게 되는데 두렵지는 않다. 자, 초등학교 아이 정도로 그 정도 자그마한 친구의 여인인데 쉼터에 2, 3일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몰입했다고 했어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밤을 지새우면서 허기진 사람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고 또 채웠다는 거예요. 2, 3일 동안 성경 말씀을 보는 것으로는 그 가난 심령을 채우기에는 한 모금의 양도 되지 않았다. 그러기에 여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3일째 되는 날 밤 10시에 다시 북한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어두운 밤 혼자서 눈이 푹푹 빠지는 산속으로 걸어가는 여인을 보내는 우리의 안쓰러움과 걱정에 가슴이 메여왔다. 그 다음날 자정이 넘어 1시에 1시 18분에 전화벨이 울렸는데 접니다. 짧은 소식을 전하고 전화가 끊겼다. 그랬어요. 자, 집에 가서 좀 쉬겠지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막 도착을 하네. 눈이 허리까지 빠지기 때문에 길을 빨리 걸을 수도 없고 몇 번 미끄러져 죽을 뻔했고 15시간을 걸었는데요.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졸리고 춥고 돌아갈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졸린다고 산에서 잠이 들면 죽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제가 늦어서는 마중나욱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느냐. 정말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글을 보면서요. 제가 같이 나누려고 이걸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제가 몇 장 복사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기도하면서 또 읽어보시고 제가 전에도 시베리아 불의 불꽃이라는 그 책의 내용이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20년을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도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냐는 거예요. 15시간, 20시간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말씀을 들으러 그 말씀의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풍요로워서 이 갈급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 갈급함이 없다면 진수성찬인들 무슨 나에게 배가 부르겠냐고요.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기름의 귀중성을 알게 되죠. 지난번에 전기가 우리가 한번 나가고 나니까 전기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저도 마이크 없이 이렇게 하려니까 진짜 굉장히 답답해지고. 그때까지 마이크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진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많냐. 그런 걸 갖고 나오지 않으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면서요. 정말 내가 말씀에 대한 갈급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그런 것은 그런 걸 갖고 나오는 거는 생명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죠. 오늘 이 야곱을 우리가 보면서요. 야곱이 이제 32장에서 33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첫째 날에서 둘째 날 넘어가듯이 이 32장에서 33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도 그냥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성경을 넘기면 넘어가지만 야곱의 이 삶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냥 자고 나면 첫째 날, 둘째 날이냐? 창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 제목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그랬습니다. 400명의 장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만나는 과정.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밤을 새워 홀로 자신을 깨고 부수고 죽이고, 야곱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거듭남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서 에서를 만나면 나는 죽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가잖아요. 그럼 나는 죽습니다.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화가 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느냐? 그럼 안 됩니다. 야곱은 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도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완전히 자기를 젖는 삶으로 완전히 삶 자체가 바뀌어요. 이것이 야곱에게는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바뀌어졌죠. 내가 그렇게 바꿔. 그래서 핍박하는 자에서, 죽이고 살기가 등등한 자에서 이제는 핍박을 받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보냈습니다. 다. 야복강을 다 건너 보냈어요. 물질도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자기에게 있는 건 다 보냈어요. 자기 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한 줄 아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지금도 여러분 그 옥토 4가지 땅 중에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말씀이 들어오느냐, 예수님을 쳐다보느냐, 안 쳐다봅니다. 예배에 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막 일로 분산되고 저리로 분산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혼돈하다 이거예요. 예배당에 왔다고 예배가 돼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40년 동안 마음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안 보고 가더라고요. 몸은 간다고요, 몸은. 근데 마음은 자꾸 딴 데 가 있어요. 마음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근심 걱정 많은 자도, 그죠? 찬송해줬죠. 주님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물질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열매를 그게 가려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간 그 사모님 하나님께 영적으로 보여주실 때 그분이 다 끊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자식도 물질도 다 내려놓고 그래야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대. 그래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 북한에서 온 이 사람처럼 이 성도처럼 오직 말씀을 보고 듣는데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 참 이걸 보면서요, 이 간증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진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본다고 오직 진짜 말씀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데 근데 나는 뭐를 묵상하냔 말이에요. 뭐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뭘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일을 해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을 놓친다. 주님을 생각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결론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사는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계속 생각과 마음이 농사에 가 있죠. 그죠? 소를 기르는 사람은 계속 마음과 생각이 소에 가 있어요. 먹이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다. 그럼 나는 정말 내가 천국을 간다 그러면 내 생각이 천국의 정체가 가고 진짜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천국을 생각하냐. 내가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심판대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냐. 그래도 수요일 예배에 와서 그래도 한 시간이라도 생각을 한다는 건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주일 낮에만 오는 사람이라면요. 그 주일을 한 번 빼먹으면요. 2주를 하나님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길로 가냐고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길로 가냐고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심냐고요. 씨가 있어야 심지요. 말씀의 씨를 내가 있어야 심다고. 야곱은 이런 모든 환경을 다 그렇게 보내고 그래야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옆에만 다른 게 있었으면 그런 거 신경 써야지고 거기에 관심이 가냐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밤을 세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말씀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죄성이 있는지 이 야곱이라는 이 죄성을 이거를 깨고 부수고 자르고 씻고 버리고 못 받고 밤을 새워 야곱이 그걸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걸 한다 그러면 김장을 한다면요. 김장을 예를 들어볼까요? 물을 씻어야죠. 배추를 씻어서 다듬어서 절여야죠. 소금을 쳐야죠. 예? 무채를 썰어야죠. 양념을 만들어야죠. 제가 잘 알죠. 그래도 그죠? 예? 막 밤을 세워서 거의 세우다시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다 해야 그 다음에 김장을 할 수 있다. 야곱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으면 야곱은 에서를 그냥 만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사느냐 죽느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예수를 믿는 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냥 교회 나오면 다 천국은 그냥 당연히 가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왜 나오냐?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내가 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 열심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았냐? 몰랐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결국은 핍박하는 자가 되버린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니까, 예? 주님을 만나고 나서 결국은 바울이라는 삶으로, 자기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 유대인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부터 우리 한국 교회를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안다 이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보면 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난 부족한 게 없어. 난 뭐 다 준비됐어.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한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항상 나를 점검하셔야 돼. 아멘.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내가 쓰고 집에서도 내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점검을 안 하면요, 그냥 있겠지 그리고 가면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환경과 죽음 앞에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서라는 이 환경을 안 만났으면 야곱이 바뀌었을까요? 네? 자, 지금 출발해서 이 베델로 갑니다. 베델.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한 약속의 장소가 베델인데요. 자, 베델로 갑니다. 여기서 라반을 만났죠. 외삼촌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에서를 만났어요. 가다가 또 만납니다, 이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야곱이 다시 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나 과정은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나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본다. 이 에서라는 사람을 안 만났으면 야곱이 밤을 새고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거기서 꺾여졌겠냐고요. 자기가 거기서 깨졌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는 환경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으면 야곱은요, 축복의 사람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이 에서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이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예? 솔직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다고요. 환경도요, 만나기 싫은 사람. 이 라반도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쫓아와가지고 자기가 쫓아와서 만나. 여기도 에서도요, 야곱을 지금 가는 길에 쫓아와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냐? 보통 로또래, 로또. 로또가 뭐예요? 안 맞는다, 안 맞아. 로또 복권이
딱 3바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예. 그래서 로또라 그런 거야. 예? 남편하고도 안 맞나 이거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못 살겠다 그래.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참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에도 유숙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야, 그 남편을 만나, 자기는 그 남편만 없으면 진짜 신의 생활을 잘해. 나는 금식도 잘해도, 예배도 잘하지, 철야도 잘하지, 나는 다 잘하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그 남편의 나를 깨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요. 깨닫고 나니까 남편이 변화가 돼. 내가 변화가 되니까 남편도 변화가 돼. 그래서 죽기 전에는요, 그렇게 정말 변화가 돼서 도와주고, 근데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도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많지만 왜 그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는 것도 있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는 것도 있어. 근데 나는 그거 피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라반을 피하고 에서를 피했으면 야곱은요 이렇게 안 바뀝니다. 내게 시험 환란이 온다니까.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냐? 나를 낮추려고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낮춰주는 하나님 목뜻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대들고 당을 짓고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때로는 홍해를 주시고 때로는 여리고를 주시고 때로는 엘림같이 좋은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내게 주는 모든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이요 그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깨고 부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 하루 식당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그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종업원 뭐 얘기 그런 얘기를 했댔어요. 그 종업원이 손님에게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손님이 네 월급 주는 거다. 손님 안 오면 월급 어떻게 줘요? 잘라야죠. 내가 정말 친절하고 해서 그 종업원 때문에 다시 오고 싶다 그러면 그 식당은 잘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월급을 더 받고 식당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손님을 우습게 대하고요. 짜증으로 대하고요. 별로 환영을 잘 안 하고 그러면 그 손님 오겠냐. 나 때문에 그 손님 끊어지면 나도 월급을 못 받는 거고 그 가게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여러분 내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내가 새로워지면 그 교회에 오면 나도 환영해주고 내가 힘들어도 나에게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도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을까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 교회를 새로 왔는데 거기 앉으려니까 거기 내 자리인데요. 그것도 이쪽에 앉으니까 그분이 또 여기 내 자리인데요. 그것도 저쪽으로 가니까 거기 내 자리인데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그분이 와서 앉으면 내가 좀 피해가서 앉으면 안 될까요? 네? 그 꼭 내가 거기 앉아야 됩니까? 그게 내가 뭐 돈 주고 산 자리입니까? 한 번 거기 앉으면요 평생 그 자리가 되려고 그래. 그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같이 합시다. 나 같아도 안 줄 것 같다. 안 줄 것 같다가 안 줍니다. 안 줘. 못 준다고요. 못 줘.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마음과 삶을 생각을 해야 가져야지. 복을 달라 그래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만나는 게 우연이라는 건 없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이 광야로 하나님이 뭐 고생시키려고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네가 낮아져야 어디를 들어간다? 이 약속의 땅을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나를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교만한 자를 살수면 복이 되냐? 안 됩니다. 낮아집시다. 겸손합시다. 여러분 나중에 봐봐요. 몸을 7번을 땅에 굽혀야 돼요. 자, 나중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디메오라는 환경, 요나라고 하는 환경, 회당장의 환경, 혈루병 여인의 환경, 이런 환경들이 다 내게 왔기 때문에요. 그들의 그 환경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그 절박함이 혈루병이나 회당장에게 있었다고요. 죽어가는 거 살리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곡식이 더워야 자라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장마가 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름은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워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도 곡식은 그 뜨거운 것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내가 원망하고 불평만 하잖아요.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려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원망 불평하잖아요. 시기 질투 이런 거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못 받아.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복은요 반드시 이렇게 온대요. 복은, 네? 하나님으로부터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를 섬겨야 되고 목사는 교인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섬겨야 복을 받는 거지. 근데 섬기는 걸 모르고 대적하면 그거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도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것만 주장하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섬겨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섬기셨거든요. 새로운 이름, 새로워진 마음과 생각으로 분이엘, 그죠? 저는 삶으로 야곱은 지금 이 약복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돼서 이 강을 야곱이 건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야곱이 전에는 이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서, 왜? 죽을까봐 와서 다 자기 아내도 자녀도 치고 다 가축도 치고면 자기는 완전히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만 되면 죽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수고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정말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가야 되느냐.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난 정말 두려운 게 뭘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가장? 예? 나는 뭐가 가장 두려울까요? 저도 삶은 잘 안 되지만 진짜 지옥이 정말 두려웠어요. 더군다나 목사가 지옥 가면 지옥 밑바닥으로 간다는 걸 생각을 하면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니까 이 기회를 내가 지금 어떻게 선용하냐. 야곱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밤을 새워서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에서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린 기도하면요, 하나님 에서를 바꿔주세요, 에서를 변화시켜주세요, 에서를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있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누구한테 비춰야 된다고요? 내가 비추는 거예요. 야곱도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야곱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밤새도록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자기에 비추고 더 깊이 비춰서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 있는 이 감정, 내 속에 있는 미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그것들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찾지 마시고 나에게서 찾읍시다. 나에게서 찾읍시다. 다른 사람을 찾으려면요, 그게 뭐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거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들보가 있는데 남에게 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에게서 찾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될 것, 내가 부서져야 될 것, 내가 죽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끊어야 될 것. 아멘 합시다. 그런 걸 여러분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예?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평생 그거 하다가요, 광야에서 다 죄만 짓고 죽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망만 하다가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가지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될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를 찾아야죠. 그래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 물을 만나면 계속 깎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약돌이 되는 거잖아요. 조약돌이 되기까지는 돌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까요? 조약돌은 다 좋지요. 날카로운 돌은 좋을까 안 좋을까요? 빌까봐 겁나잖아요. 조약돌은 아무리 주물르고 주머니에 넣고 입에다 집어넣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나를 찌르거나 상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를 깨고 부수러, 그게 돕는 배필이죠.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 왜 에서를 만나냐? 에서 밤새도록 원망했으면요, 민수기 14장에 이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한 얘기가 나와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 없었어. 믿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육적인 얘기 듣고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원망 불평한 얘기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거를, 그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다 하나님부터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해.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냐면 나의 생각하는 거, 마음 먹은 것까지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심판 행위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 김 목사가.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저는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알아가려고. 근데 알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 좋은 모든 시간과 환경들을 결국은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똑같아요. 공부 안 하고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가까이서 가. 예? 맨날 놀고 남자 만나고, 예? 깨락 게임하고 오락하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시험을 보고 서울대학교를 가냐고. 말이 안 되죠, 그죠?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죠? 어린아이한테 물어도 그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법은 없다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두려움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 두려운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인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 내 생명이 보존됐다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두려운 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고 죽게 하는 건 누구냐?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에서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거 에서가 봐, 나중에 봐요. 그가 달려와서 누가 달려왔다고요?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를 맞이하여, 그죠? 맞이해서 안고, 그를 안는 거 내가 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목을, 그죠? 목을 끌어안죠. 목을 이렇게 어긋맞겨서 안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서로 울었대요. 미움을 죽이고 싶은 마음인데 눈물이 나올까요? 근데 에서 봐봐요. 에서가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바꾸신 건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왕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완악하게도 할 수 있고 부드럽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나님 만들어.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집에 가서 잠언서를 읽어보셔요. 없는 걸 제가 얘기하면 거짓말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요, 가지가, 자, 이 가지가 왜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살고 죽는 건 여기 있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농부가 와서 죽이냐 살리냐 따냐 안 따냐, 그건 농부의 결정이지. 곡식한테는 그런 결정권이 없어. 내가 사는 거는 여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걸 갖다가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한 1억을 빌리고 싶어요. 관계가 돼야지 빌려주죠. 네? 관계가 안 되면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요? 10,000원도 안 빌려줘요. 관계가 되면요, 1억만 빌려줘요. 10억도 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냐 이거예요. 환경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그런 말 했죠. 달면 삼키고 쓰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 다 버리고. 그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제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냐? 우리가 공산 나가고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깡패하고 관계를 맺으면 될까 안 될까? 노름꾼하고 관계를 맺으면 되겠냐?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 찬송 한번 더 합시다. 시간이 가도. 2절만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네. 어쨌든 8시까지는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야곱이 눈을 들어서 봤다. 눈을 들어 봤다는 거는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준 그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눈을 들어보다 그냥 보면 되지 뭐 눈을 들어서 볼까요? 네? 눈이 뭐 어떻게 뭘로 어떻게 들어서 보는 거예요? 네? 시편 121편에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눈을 들어서 보지 않으면 그 도움이 오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눈을 들어서 에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야곱이 완전히 지금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 속은 다 뭘로 바뀌었냐? 야곱은 죽었어요. 네?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야곱 속에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자기는 간 곳이 없어. 뭐만 보인다고요? 구석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서 봤다고 하는 거는 그냥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된 그 모습,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 생각으로 말씀으로 에서를 봤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본다는 거. 근데 에서가 400명을 장족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에서가 두려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눈으로 에서를 보면 에서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겠죠? 400명을 거느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속빈강정이라 그러죠. 전에 공갈빵이라는 게 있어서 잡숴보셨어요? 예? 안 드셔보셨으면 사서 드셔보셔. 공갈빵이 뭐냐? 속 안이 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게 공갈빵이죠. 저는 먹어봤어요. 진짜 지난번에 카타콤의 순교자 주보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네? 자,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석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영원한 보석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재물을 싫어하는 자들이야. 다만 썩지 않는 재물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명예를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즐거움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영생의 즐거움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술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천국에서 마실 포도주를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다만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잠시 바보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난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디인지 뭐 버스 대절에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노래하라 그러잖아요. 순서로. 찬송가 부르잖아요.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유행가 하라는 거 유행가. 그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요? 정말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느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있는 것처럼 하고 사는 것 뿐이지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저도 뭐 이렇게 같이 해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금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은
떨어지고 생각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때 주야로. 그러면 이런 버스 타면 그러면 딴 거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생각해야 됩니까? 무슨 복이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예? 변덕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죽고 듯이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거기다 복을 주면 되겠냐고요. 같이 합시다. 내가 생각해도 안 준다. 받을 생각도 어떻게 해요? 라고 안 됩니다. 내 눈이 바꿔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 그 눈이 비늘이 벗겨져요. 그게 소경이 눈을 뜬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서 본다는 얘기는 눈을 들어 보니까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서 도움이 오는 거를 눈을 안 들면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 전에 돼지가요 도토리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을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난 멧돼지가 왜 땅을 파는지 그때 아는 것 같아요. 도토리가 나무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위를 쳐다봤으면 도토리가 저기서 떨어지네. 그러면 가서 나무로 가서 자기가 탁 받든지, 그죠? 네? 머리를 들이받든지 발로 쳐든지 하면 그럼 도토리가 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에 있다고 땅을 들이파니까 발만 아프지 왜 도토리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지 않는 거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나를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건 하나님부터 시작이 됐지.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살아. 근데 어떻게 복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라반도 하나님이 에서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든 좋은 사람이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드는 사람이든 다 누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시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걸 내가 무시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무시해서 죽이고 버리면, 멸시하고 버리면 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롯의 사위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 멸망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이 롯이 장인어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냐.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외쳐준 이 세례 요한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내가 천국 점점 가까이 와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었어.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그 복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발로 걷어차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을, 이런 사람들을 자기 생각으로 보지 않았어요. 에서가 악할까요? 야곱이 악할까요? 네? 나쁜 걸 따지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에서가 더 나쁘겠죠, 그죠?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회개를 많이 해야 될까요? 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회개할 걸 찾아.
예수님도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 여러분,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만들어져 가면 복은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거는 원망불평하고 피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이 환경 앞에서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한 목적입니다. 이거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거를 나를 깨고 부술 수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한 것, 나를 깨고 부수는, 여러분, 나를 보는, 나에게 비추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내가 보면 내가 복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 찬스예요. 찬스. 찬스를 놓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버스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찬스를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 야곱은 이 찬스를 놓치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네?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건 어려움과 기회가 같이 있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내가 질병을 만났든 뭐 물질적이든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눈을 들어서 안 보면 그래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나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전도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때로는 힘든 환경을 만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환경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에게 비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밤을 새워 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끊고 자르는, 떠나는, 죄를 버리는 삶을,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실 수 없음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야곱은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비추고 내 안에 회개할 것을 찾고 나의 죄성을 찾아서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만나면 밤을 새워 통곡을 합니까? 원망을 합니까? 불평을 합니까? 근심을 합니까? 판단하고 저주를 합니까? 주님, 정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죄만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을 몰라서 원망과 불평과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했던 백성들도 다 죽었습니다. 주님,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눈을 들어 말씀으로 나를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 보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셔서 야곱처럼 변화가 되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은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주님, 정말 내가 이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난 변화된 삶으로 주님 환경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진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바뀌어지니까 예수는 저주할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생명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주님, 나의 눈에 비늘도 벗겨주시고 생각의 비늘도 벗겨주시고 마음의 비늘도 벗겨주셔서 정말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바꿔졌더니 하나님께서 해서를 이렇게 감격스러운 눈물의 화해를 하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형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변화되어서 나 때문에 주님 가족이 살고 모든 것들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 야곱처럼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